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적으로 매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날그날의 새 은혜를 힘입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은 먹어도 또 배고파 또 먹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한 번 먹은 밥으로 평생 살 수 없듯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고소할 약점을 찾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거나 빵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빵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꼭 위생적인 것만이 아니라 일종의 예식, 정결 예식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이것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제사장들이 성물을 만지려면 늘 정결 예식으로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아주 팔꿈치까지 씻고 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인들도 자연히 빵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런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은 인용하셨는데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그들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들은 말을 흉내만 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이 위선자라는 말, 히포크리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뜻은요, 배우처럼 행동한다, 연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믿지는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연극하고 있는 위선자들이 아니냐, 노련한 지금 연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규례와 전통을 만들어서 지켜왔을 것입니다. 좋은 의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이 지켜온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만 거예요. 마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순서를 더 집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제게 심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 위에다 찬송을 놓는 것이 맞습니까? 찬송가 위에다 성경을 놓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 물론 그 권사님께서 얼마나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그런 고민까지 하셨을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올려놓은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놔두고 엉뚱한 데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엉뚱한 데 더 집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킬까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교 종의 헌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로교 교단의 신학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정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저는 결코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종의 필요한 것들이지요. 질서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좀 더 나아가 버린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자기들 교단의 교리나 이런 거 어긋나면 다 너무 쉽게 이단 취급을 해버리고 맙니다. 또 자기들이 지켜온 예배 방식이 틀리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100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자신들이 지켜온 예배 전통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전통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 믿는 사람이고 아마 천국에도 못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훈계, 교리, 법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온 장로교 전통, 장로의 전통들을 그걸 수호하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장로 전통을 수호하느라고 고소 고발을 하고 재판을 벌이고 처단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단으로 매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 계명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교의 전통, 이 교리 이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나타난 바리새파 사람에는 율법학자들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는 한국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만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아깝다. 해드리는 게 아까우니까 이 불효자들이 이 물질이 이 고르반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바치려고 서원된 겁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조금의 벌금을 내면 그 해제되는 이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이라고 하는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이용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어기는 데 사용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어느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제게 항의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 며느리가 시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가문의 그 대수사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의 권사니까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부모님에게 갈 시간도 없고 가족 행사에 갈 시간도 없다고 한다는 거.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은 마치 고르반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 못 한다는 거예요. 집안 대소사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말타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 지 118년 된 우남교회 수요예배 설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옛날 교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 교회를 갈 때마다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열정과 그분들의 숨결 그리고 그 교회를 지켜온 많은 교인들, 장로님들, 목회자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귀한 전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118년 된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연극하면서 믿는 척할 뿐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모습처럼 오늘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에 러시아 동방정교회에서 신학적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 수 있냐. 이것 때문에 날이 샜고 또 제사장들이 하는 스톨에 그 수술의 길이가 몇 센치가 돼야 거룩하냐. 이것 때문에 날이 지고 샜다고 말합니다. 오늘 한국 각 교단들의 모양이 이런 꼴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의 본질은 멀리하고 잊은 지 오래고 자신들이 만들어 온 교단의 신학이나 헌법이나 장로들의 전통이나 그 권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의 정관이나 오래된 전통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일종의 형식은 필요합니다. 신학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연극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라고 말씀을 어기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연극같이 마음은 다르고 모습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 탓할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은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가? 나는 지금 종교적 유희나 즐기고 믿는 척 연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